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긴 호흡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급함이라는 우리 삶의 그런 기질들이 있는데요. 성급함은 눈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조급해하지 말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8절, 25절 세 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증 서는 것의 위험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가 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예.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것도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의논함으로 서로 상의하고 함으로 그냥 의논 없이 그냥 본인이 직접 결정하다 보면 상대방들의 또 지혜를 듣지 못하고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소원을 하고 성급하게 함부로 소원을 해다가는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속도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에 이제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하죠. 음식 나오는 것도 속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 일 처리하는데도 속도가 빨라야 하고 뭐든지 어쨌든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하고 가야지 좋은 것이 되겠죠. 그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처럼 속도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에 진중한 숙고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 때문에 그것이 일이 그르쳐지게 되고 또 엉켜진다고 하면 그것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결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또 의논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뒤에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의 시작과 또 문제의 마무리의 어떤 그것을 길이로 잰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결정을 해놓고 뒤에 뒷수습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긴장감을 주게 되고 또 일이 많이 꼬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출발하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 좀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들이 좀 가끔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토의라는 것보다는 조언을 좀 듣고요. 또 기도에 우리가 밥을 할 때 하는 것처럼 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결코 느린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하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또 급하게 결정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나가시기를.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21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예, 속이고 취한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21절 속히 잡은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그러니까 부도덕한 방식으로 얻는 음식물뿐이 아니겠죠. 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재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취한 그런 물질들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 이것도 성급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거나 건물을 또 집을 이렇게 얻는다고 할 때 성급하게 남들이 채가기 전에 빨리 서류를 넣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라고 하면서 속히 잡은 산업들. 우리 교회도 뭐 1년 있다가 우리 전에 교회를 준다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것을 그냥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것을 받았더라면 저도 교만해졌을 터이고 또 뭐 몇십억 되는 그런 땅과 건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아마 교만해졌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있다고 거기서 주어졌다고 평안하고 그저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23절 말씀 보시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추는 좋지 못하니. 장사할 때 속임으로 장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이게 속여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돈을 벌고, 여러분 속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속여서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양보다 조금 줘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중요시하는 거죠. 빨리 해서 돈을 벌고자 속임수로 돈을 벌고자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 것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죠? 식당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갈수록 뭐 음식의 양이 줄고 또 뭐 음식의 그런 어떤 질도 좀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알아차리냐면 고객들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거 속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알아차려서 속이는 것이 결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설을 말씀을 보시면 부도덕한 방식으로, 그죠?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빨리 또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지 않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고객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돈을 많이 빨리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돈이 결코 자신에게 행복이 아니고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올바름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그죠? 과정의 올바름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어떤 행위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런 돈을 버는 과정도,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다 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라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다 마는, 전에 마실 다닌다는 말을 많이 했죠.
마실 다니면서 이 집 다녀서 남의 집 얘기하고 또 저 집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집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지고 또 그것이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이라면 동네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비밀들을 전하고 다니는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정보력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 남을 모함하고 또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비밀도 캐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지도 있지만 대화할 때 여러분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 비밀을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을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이나 SN상에 퍼지는 거짓말과 음해하는 말을 분별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맙시다. 어저께 카톡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카톡을 유료한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6월 10일부터 카톡을 유료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한 건에 25원씩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온 국민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단톡방도 있고 그런데 또 저희가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진실이 아니고 가짜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다시 이렇게 보냈는데 아는 분이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그냥 막 전하다 보면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동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비나 어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또 효도하고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보시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반대로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두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 이런 말씀인데 이건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으라. 이런 말도 있고요. 오히려 더 원수에게 잘해주라. 그것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벌 준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주겠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죠? 죄를 짓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벌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죄 짓지 말고 평안한 중에 살아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가 직접 심판하라 그랬으면 아마 이 세상은 아마 남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해설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직접 내가 안갚음하려고 들지 말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억울함을 갚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게 되면 그것은 불탄다고 해서 그 대상인 원수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그것이 돌아와서 자신을 삼키고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하듯이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 내가 할 일은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베푸는 일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고, 원수 갚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섭섭하고 또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자,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품고 갚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하겠다, 나쁜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너는 그냥 좋은 생각 품고 평안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설명을 보고 도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안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의 시절마다 아름다운 가치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이에게는 힘과 도전 정신이 있고, 노인에게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장점입니다. 이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울 때 공동체에는 강한 지혜와 지혜로운 강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로 살아가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지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급함으로, 오늘 긴 호흡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거리 선수와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조급하게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빠른 방법, 또 꽁수 혹은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돈을 모으고 또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출발을 잘하면 끝도 잘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을 잘못하면 그 과정과 결과도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출발을 잘하는 것은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의 지도와 인내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탈이 없다는 말씀,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잘못된 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조급함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일 처리를 할 때 너무나 조급함으로 또 세상의 물질을 그런 욕심으로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내가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게 생활하고, 너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긴 호흡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